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과 같은 그런 악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음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가 6.25 한국 전쟁이 변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6.25에 대한 각종 행사도 벌어지고 또 잊지 말자 6.25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정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으리니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를 쫓아 또 쫓아 원수를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는 빛나리 이 나라 이겨내. 이렇게 6.25 노래를 부른 지가 아마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 이 6.25의 비극의 전쟁의 그 피비린내를 우리가 느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좌익분자들이 판을 치고 정부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는 아무리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왜곡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게는 항상 역사 왜곡을 한다고 집안에서 뻘팡팡 뛰는 소리를 하면서 어찌 정작 우리의 역사는 왜곡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참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잔악한 행동으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한 후에 1948년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고 독일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고속도로변에 나치에 희생당한 그런 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지하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곳에 쓰여있기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는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도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언제까지나 감상주의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는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마침 6.25 전쟁이 반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었기에 서두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7월달 주제는 예배 성공 생활의 승리라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예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갖은 방법으로 갖은 교묘한 수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이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룩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온갖 이상한 기사와 이적을 흉내내면서 현혹을 하고 수십 년 동안 몸바쳐 충성해오던 교회를 등지게 하기도 합니다. 시den말로 배신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의 은사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게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유혹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양심 역사가 일어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막걸리인지 우유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배로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구출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기슭의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속에서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 하나님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아 이 흉악의 무리들과 이 싸움, 영적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가야 한다고 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교회 가는 것은 곧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탄의 형상인 바로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1차 반응입니다. 자,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면 반응이 있어. 반응이. 싫어하거나 침뱉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대들거나 또는 싸움을 거는 자나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잘 보시고 오늘 이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또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수많은 반응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6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런 반응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신학교 4년 신대원 3전 나가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얼핏 아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대답 못합니다. 여기에 무시무시한 이 사탄의 음모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내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가느냐,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느냐,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주는가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스포츠나 연속극이나 어디 가면 맛있고 어디 가면 재밌고 이 더위에 어디 가면 시원하고 이런 육적인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두 번째 1절의 중요한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지명한 자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천안에는 70만이 삽니다. 대한민국 5,300만. 오늘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숫자와 배경과 건물 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 꿀릴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 1절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을 저들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 중에 있는 저 백성들을 끌어낸 거,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놀아라, 새끼 잘 낳아라,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뭐요? 목적이 뭡니까?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절기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말씀이다, 믿음이다, 무슨 감사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광야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바로는 사탄의 모형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 가려면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비대면으로 제한을 하는 것처럼 이 멍청한 교회가, 멍청한 인생이 정부의 아부에서 비대면 얼씨구 좋네, 예배를 안 드리지만 인본주의 예배로 안방에서 드려. 지들끼리 스크린을 보고. 이게 예배냐고 이게. 응? 오늘 2절을 다시 2절 시작. 백성들이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에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절합니다. 아니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때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지.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서 오늘은 피곤해요, 오늘은 안 돼요, 이런 핑계 저런 이유가 있어. 그래서 예배 다음 주에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아니 저녁에 가면 되지,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이 예배를 타협한다고.
여러분 수많은 위기와 전쟁과 어려움은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6.25가 주일 새벽 4시에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옛날에 대구 구포 열차가 주일날 파괴됐어요. 일본 놈들이 필리핀 노르만 해변을 주일날 공격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편안하고 내 이유 내 핑계 내게 아주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할 때 마귀는 역사한다는 말이야. 오늘날도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야다 아는 것, 그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의 두 번째 반응은 어찌하여 백성들의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일하라 라는 반응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낙심하지 않은 거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 네 할 일이나 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라. 왕이 명령대로 실행하라. 그러면서 가중의 고역을 줍니다. 간역자들과 표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벽돌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짚을 주지 않고 만드는 생산량은 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가는 주일날 사탄이 교회 가지 못하게 일을 만들어줍니다. 내중 놀던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때서 일하러 와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또 교회 가려면 불신자 가족들이 자꾸만 뭐라고 합니다? 이 바쁜 시절에 한 번쯤 빠지면 어떻냐, 오늘은 바쁘니까 일하고 다음 주에 가도록 해라, 이렇게 절충한 타협한 이렇게 인본주의로 우리를 예배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탄의 고동술책입니다. 딱 한 번만 하면 어때? 이거 아닙니다. 한탕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나는 남들이 안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가 강팍하여 말로 해서는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애굽의 저녁에 뭘 내립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믿어주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어. 우리 예신이가 아무리 예뻐도요, 말 안 들으면 할아버지는요, 야, 이 녀석! 야단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피, 개, 이파, 돌, 종, 우, 매, 흑, 장자 10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려요. 여기 재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신. 저들은 첫 번째 이 피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의 재앙. 응?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 저들은.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요, 옥물은 물론 그릇에 담긴 물까지 모두 피로 변하여 마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굴. 여기 재앙 10가지 설교를 하려면요 3일 부흥해도 모자라. 그래서 그냥 대충 짚어갑니다. 개구리, 이 조잘대로 이 개구리 재앙. 또 다음에 피, 개, 이 재앙입니다. 이
파리재앙입니다.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은 파리재앙, 이재앙, 피해 재앙, 여러 가지 개구리 재앙을 내렸지만 그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합니다. 해초리로 갔다가 말 안 들으니까 몽댕이로 맞아. 몽댕이로 말하니까 야구방망이로. 야구방망이 말 안 들으니까 뭐야? 병신데 쫄딱망해. 그래도 말 안 들어 목숨 걷어가는 거예요. 이 강단용어로 죄송합니다. 일찍 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진노를 당하고 어려움 오기 전에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깨달았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했다면 뭐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비결이야. 세 번째 바로 왕의 반응은 뭐냐? 세 번째 반응은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려라. 어저께 부흥회 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은 8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봐요. 8장 25절 8장 25절 찾아봅니다.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하여튼 어느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이유든 간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게 마귀역사예요. 아니 내동 안 오시던 시어머니가 주일날 아침 10시, 11시가 다 돼서 시어머니가 오셨어. 그럼 모시고 교회로 와야지 왜 시어머니 밥 차려준다고 교회 안 와? 내동 잘 나오던 사람이 남편이 뭐 출장 가기 전에 한번 하루 휴식을 줬으니 주일날 회식하니까 부인 동반해서 그 회식이 꼭 와야 된디야. 그 잘 모여야 진급한데 꼭 나가야 된디야. 왜 하필 주일날 11시에 꼭 나가야 돼요? 다음에 나가지. 잘리면 잘리는 것이지. 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쁜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이곳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데 꼭 해피 당신네 교회만 가야 되느냐?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요. 이와 같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빤스파로로 거실에 앉아서 유튜브 틀고 텔레비전 틀고 인터넷 틀고 예배 드린다? 차 안에서 그냥 DMB야 뭐야? 차 안에서 바닷가 근처에 앉아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린다. 등산 가서 낚시 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등산하고 낚시한대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다? 성전입니다. 성전.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참고로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속죄소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게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영성전에 예비하는 너에게 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때나 만나주는 거 아니야. 아무 데서나 만나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말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8장 오늘 26절입니다. 8장 26절 같은 성경입니다. 2장 넘기시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길처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와 죄와는 타협이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 거예요. 벨리알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몽해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대로만, 성경대로만 그렇게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어떠한 위험과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앞에는 타협이 없어. 근데 말로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이유가 돼? 육군 하사 8407 8263 129기가 까라면 까는 거예요. 어디를 아니오가 어딨어? 여기 있어요가 어딨어? 왜요가 어딨어? 막 기통들이 날라가 쪼고 있다 날아가는 것이고 빠따 치는 거지. 36대 맞고 기절했다고 내가. 군대에서 어디를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통령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말씀 앞에는 아멘이야. 있습니까? 아멘. 네 번째, 바로의 네 번째 반응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8장 28절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어떻게 하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주 초콜릿도 녹지, 은사수, 그 쟁반에 아주 금사슬이지. 얼마나 꽃입니까? 살살 그래요. 어떤 사람, 우리 개수는 봐봐요. 암캐네 집에 3일도 안 가요. 안 떠나. 밥도 안 먹어. 그 집 앞에, 그 암캐 앞에 절대로 안 떠납니다. 숨만 남아있는 새끼 올라든가. 응? 안 떠나. 살살 그려. 주인한테도 막 살살 그려. 개주인한테도. 손님이, 낯선 손님이 와가지고. 응? 사탄은 얼마나 강경합니까? 모세가 전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바로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곳에서 응? 3일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스올의 뱃속에서 불철주야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12살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간을 헤매다가